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이 파고들지만 대낮은 여전히 여름의 기운이 위세를 떨치던 지난주였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9월 23일 추분이 지나야 비로소 완연한 가을의 기운이 온전하게 자리잡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가을로 진입하는 주간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고 염원한 것처럼 이제 한 해 중에서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세파에 지쳐서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말이 전혀 다가오지 않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올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해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과연 용서가 두 사람만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용서에 관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딱 30년 전에 제게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준 용서에 관한 묵직한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용서받지 못할 자, 언포기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한때 열차와 은행을 털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해쳤던 잔혹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만나 과거를 청산하고 아들, 딸과 함께 11년 동안 돼지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농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천연두로 생을 마감하고 돼지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마을에서 카우보이들이 창녀에게 칼을 휘둘러 얼굴을 흉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곳에 부패한 보안관은 말 몇 필만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에 화가 난 창녀들이 그들에게 1,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자 한 젊은 청년이 주인공을 찾아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수락하고 현재는 총잡이 생활을 청산한 과거의 동료까지 불러들여 우여곡절 끝에 카우보이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막고자 했던 숱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화는 11년간 전혀 총을 쏘지 않았던 평범하고 순박한 한 초로의 농부가 어떻게 살인자의 냉혹함을 되찾아가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이제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주인공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참한 과거를 신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믿었지만 이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니 더 이상 용서를 빌 수 없는 괴물이 되었음을 인정한 듯한 허무한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용서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상징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그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남아있을 거라는 심증이 더 큽니다. 차마 신께 용서를 구할 수 없음이 그래도 주인공이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라멕은 카인의 직계 후손으로서
위의 말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7번과 77번이라는 복수에 관한 표현을 용서에 관한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등장할 신약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핵심은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종들과 셈을 밝히려고 합니다. 왕의 종인이 아마 밑에 있는 장관이나 행정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는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약 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당장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왕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애걸합니다. 이때 왕은 종의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7,000원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까지 잡으며 호통을 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상식 밖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 광경을 보고 분개한 다른 종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낱낱이 이릅니다. 이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 종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는 처분을 내립니다. 왕은 자신의 종에 대한 용서가 종의 동료에 대한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종에게 엄벌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종에게 벌을 내리는 모습에서 보듯이 왕은 원래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셨듯이 왕도 그러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이 종에게 베푼 엄청난 빛의 탕감이 종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종의 잘못은 빚의 탕감을 단지 장부상의 문제로만 여겨 동료에 대한 용서가 자신을 용서해준 왕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종이 자신의 관대함과 측은지심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종의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일종의 객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왕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서라도 종에게 가르칠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빛의 탕감 뒤에 숨겨져 있는 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래의 인색한 본성대로 자신의 동료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를 용서한 왕의 존재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종을 묘사했을까요? 종은 과연 누구와 닮은 것일까요? 종은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인 대사제와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 부대에 세수를
담아야 한다는 명백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수를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라는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줄 모르는 부류들, 즉 용서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상대방의 3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종국에는 그곳에서 크게 출세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믿고 두려움에 떨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기꺼이 종이라도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니 이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합니다. 악의를 사랑으로 갚은 용서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의 말에 자신들의 용서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감격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과 종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종에게는 이러한 가슴 벅찬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나와 상대방 사이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3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와 상대방 그리고 하느님이 계십니다. 상대방에 대한 내 자신의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가한 해악이 오늘은 용서가 어려운 악행일지라도 그것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상대방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